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대면 예배로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콧등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안내 문자가 나갈 때가 있어서요, 꼭 무음이나 진동으로 핸드폰은 좀 변경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육체가 주를 보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가득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태초부터 준비하셨던 주의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원하신 하나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빛이었네. 영광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주보 1면에 있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위하여 펼쳐주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희를 살피시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인간의 깊은 데까지 친히 통찰하시오니 그 사랑에 감격이 넘치나이다. 이제 죄인된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자격 주심으로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죄를 일일이 고백할 수도 없는 죄인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라고 하신 주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채 살았습니다. 저희들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저희 삶을 가득 채우고 세상과 버타며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2020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간의 삶을 돌아보며 진심 어린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셨는데, 저희가 작은 자들,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모질게 하고 밀쳐내어 주님께 그리하였음을 엎드려 뉘우치며 눈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는 속함을 얻는다는 그 진실한 약속에 기대어 죽을 저희들이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일은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재림을 소망하는 절기인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신앙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사주우면 저희 약함을 아시고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죄악이 만연한 이 땅을 치료하시고 견디시기 위해 예수께서 오신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이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 되게 하시고 저희가 세상의 크리스마스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되새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게 하소서. 죄악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 모두에게 공의로 동일한 사랑으로 찾아오신 성탄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올해는 온 지구를 덮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렵고 힘든 겨울이 예상됩니다. 춥고 가난한 자, 배고프고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이 그들이 고된 환경을 다 덮고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욱 그들을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옳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게 하시고 더욱 정금같이 되어서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짓과 적대로 세상을 혼란케 하는 일들, 그곳으로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자들, 불의와 부정으로 부를 추구하고 그곳으로 군림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요즘의 세상입니다. 그러한 자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도 이 겨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 값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그 진리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 전해지는 따뜻하고 복된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 처해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에 힘이 부족한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그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그 손에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계가 소란스러운 이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날 수 없던 저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귀한 보혈로 자유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입술과 마음이 참된 화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저희들의 고통과 아픔을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두려움과 염려에 붙들리는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고통스러워하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며 돌보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오니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주님께 드릴 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작은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드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이유가 주님이라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더 큰 감사가 저희의 삶에 넘쳐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온 열방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에 성경헌금과 지정헌금, 장학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한 이 땅이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영광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평상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탄식과 고통에 찾아가 주옵소서. 또한 군에서 나라를 지키며 헌신하는 우리의 자녀도 긍휼히 여기시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교회 일정에 대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는 정부의 병역 단계 조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절기 보내시기 바랍니다. 방역 기준에 맞춰 주일 예배 사람관 좌석을 다시 재배치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위원들의 안내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 모두 제공하오니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 내일부터입니다. 12월 24일까지 새벽 4시 50분에 본관 3층 사람관에서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간지를 참조해 주시고 대림절 참조해 주시고요.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는 방역 단계가 격상되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2월 월삭 기도회가 12월 1일 화요일 새벽 4시 50분에 본당 3층 사랑관에서 진행되며 주에 만찬을 하지 않습니다. 저녁 수요 기도회와 한밤의 기도회는 대림절 특별 기도회로 대체됩니다. 12월 6일 주일날 오후 1시 30분에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순장 예배가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2021년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순장 집화장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수험생을 위한 어머니 기도회의 운영 방식이 온라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1월 28일, 12월 2일 오전 9시에서 10시까지 진행하고요. 수능 당일인 12월 3일에는 수능 시간에 맞춰서 진행됩니다. 기도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도김민 목사님에게 본인의 이름과 수험생 자녀의 이름을 기입하여 신청 문자를 보내주시면 온라인 기도회 시간에 맞춰 참여 링크 주소가 발송됩니다. 신임 서리집사 교육이 온라인으로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 방송인 큐티라떼가 이번 주는 스페셜 큐티라떼로 진행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말씀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특별 구제 헌금인 바르실레 헌금을 진행합니다. 12월 20일 주일까지 바르실레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교회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웅봉 집사 오인숙 권사의 딸 조은혜 양과 김도환 군의 결혼식이 12월 5일 오전 11시 30분에 부천 소풍 컨벤션 웨딩홀 7층 베일리 홀에서 있습니다. 새로 출발하는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출발 차량을 따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이때입니다.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에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40절까지 구약성경 495면입니다. 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후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이까 아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요새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종교개혁, 부동산개혁, 노동법개혁 등등 많은 곳에서 개혁이 되어져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리폼인데 이 뜻은 낡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꾸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속에 개혁이라는 단어가 나올까 하고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았어요. 네? 성경 속에 개혁이라는 말은 히브리서 9장 10절에 딱 한 번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회복이라는 단어는 신구약 속에 여러 번 언급됩니다. 창세기서부터 사도행전, 신약의 사도행전에서까지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많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혁이라는 단어보다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위치와 자리를 다 알기 때문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회복이란 본래 만들어진 목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법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새롭게 뜯어 고칠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에서 떠났던 우리들이 돌아감이 필요합니다. 이는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학사전에서 이 회복의 뜻을 찾아보니요,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것도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깨어진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은 회복되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대로 회복되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지금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 달려가려 합니다. 마치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인 양 자기가 좋은 것은 다 좋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자와 끝없는 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는 자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철저하게 부수려는 자와 두 세력 간에 끝없는 다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난을 평정하고서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몇 가지 회복하고 가야 할 일들에 봉착했습니다. 첫째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자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19장 16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려고 할 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그는 혼자 오지 않고요, 유다 사람과 함께 왔고요, 또 베냐민 사람 1000명이나 데리고 왔어요. 우리 교회 성인이 1000명 정도 되는데 이 1000명을 데리고 같이 강을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과 함께 온 것은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에 자신이 유다 지파와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긍휼을 얻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지파 사람들은 우리를 용서했기에 함께하니 다윗 왕께서도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과 함께 하였다는 것은 가장 다윗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기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지파가 용서를 얻고 싶었기 때문이고,
또 그 세력이 작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는 다윗 왕이 나룻배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옵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범죄한 줄 알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 내 주 왕을 영접한다고 엎드렸습니다. 스루의 아들 아비스의 장군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시므이를 보자마자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랬습니다.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스 장군과 그 일행이 이런 고백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과 함께 피난 갈 때 돌을 던지며 심하게 저주를 했던 얼마 전에 그 은행이 다 생생히 기억에 되살아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을 쓰신 루이스 스미즈는 그의 책에서 억울하게 당한 깊은 상처는 죽어버린 과거로부터 살아있는 현재로 흘러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쪽에서 해가 뜬다고 해서 이런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이 머릿속에 요동치며 굴려다녀 그 흐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인들 그때에 그 저주하던 시므이가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고 하는 아비새 장군과 그의 측근들에게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그렇게 말하면서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내가 왕으로 회복된 날이라는 거죠. 이 날에, 이 좋은 날에 내가 사람을 죽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그녀의 연구서인 인간의 조건이라는 이 결말 부분에서 그 세계 굽이치는 인간의 기억의 지류를 멈추게 하는 유일한 힘은 용서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비새 장군과 그 일행은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 한 것은 그가 쏟아내었던 그 저주의 목소리가 내리 속에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 저주로 인하여 분노케 하는 독소를 품게 되었고 그 독소는 원한을 키우고 적개심이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과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어느 날 그 상처는 분노를 일으켜 대립하는 양상을 만들어내어 극심한 고통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이때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만이 과거의 상처와 잘못된 일에 대한 지속적인 분노가 만들어내는 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치유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상대방과의 관계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한 것은 시므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죽어야 마땅한 자이지만 다윗 왕 앞에 나와 용서를 빌었기 때문이요, 다윗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윗 왕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또 시므이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잠언 19장 11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속 이야기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가 봄날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서 낮잠을 즐기고 있는데 그때 생쥐 한 마리가 이 사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만 사자의 수염을 건드리고 말았지. 깜짝 놀라 낮잠에서 깨어난 사자는 생쥐를 붙잡아서 조그만한 놈이 겁도 없이 감히 사자의 낮잠을 방해하다니, 그리고서는 당장에 큰 앞발로 밟아버릴 기세였어요. 생쥐는 그에 벌벌벌벌 떨면서 사자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신다면 그 은혜는 결코 잊지 않고 보답하겠습니다 하고 빌었어요. 이 생기를 본 사자는 이걸 죽여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까지 작은 녀석이 무슨 은혜를 갚는단 말이냐, 좋다, 너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생기를 놓아줬어요. 며칠 뒤에 사자는 숲속을 거니다가 그만 사냥꾼이 설치해 놓은 그물에 걸려 들었습니다. 빠져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계속해서 더 조여오는 바람에 사자는 꼼짝 못하고 울부짖기만 했습니다. 그때 생기의 귀에 이 사자의 울부짖음 소리가 들렸고, 생기는 지체하지 않고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가 날카로운 이빨로 그 그물을 물어뜯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기 덕분에 사자는 무사히 그늘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벗어난 사자는 생기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사과를 했습니다. 고맙구나 생기야, 너 때문에 살게 되었구나. 이 은혜를 꼭 보답하마. 그리고 지난번에 너를 무시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랬습니다. 생기는 말하길, 사자님, 지난번에 저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보답한 것뿐입니다. 저는 은혜를 갚았을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시므이는 다 죽이자고 할 때 다윗의 용서하는 마음 때문에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이 바로잡고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 이 말 헬라어는요, 원어상의 의미는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이는 외과 의사가 뼈를 다시 맞추거나 부러진 다리를 다시 맞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삐뚤어졌던 것을 다시 곧게 맞춰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 일을 용서해 줘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범죄한 일이 드러난 시므이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자 그를 용서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이 죄로 인하여 망가진 상태를 치료해 주는 지상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해방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로 인하여 묶여있던 응어리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의 상처를 그대로 품고 살아가는 것은 용서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지만 우리들 삶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가진 독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상대로부터 분리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 영적, 정서적, 육체적인 건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깊이 상처 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상처 자국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자신은 용서하지 못한 영혼의 포로로 남아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을 가장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용서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하는 능력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상처로 남아있는 일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이제 2020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갈등이 있었고 대립이 있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쌓이고 아파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대림절기에 꼭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를 돌이켜보시고 깨끗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대림절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자신이 오해했던 자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치열한 경쟁이 있는 사회입니다. 취업을 하려 해도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고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해도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됩니다. 지난 11월 27일 아시아 경제신문에 이런 제목이 실려 있더군요.
학교는 지금 노노 전쟁터 이런 글이 실려 있었어요. 과거에는 주로 성향이 다른 교사 간의 갈등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직종 간의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학교 내 정수기 관리 누가 해야 하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공무원과 교육 공무직들이 정수기는 교실 안에 있으니 교사가 관리하라 하고, 교사들은 수업과 관련이 없는 환경관리니 행정직이나 공무직이 하라 하고 버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툭하면 파업하기에 교육 현장 갈등이 폭발 직전에 도달하였고, 임계점에 다다른 노노 갈등, 해법이 없냐, 이것이 신문의 내용이었어요. 어찌 보면 옛날에는 싸움이 될 것 같지도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 제일 많이 오해하는 현장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직접 보거나 듣지 않는 상태에서 몇 단계를 건너뛰면서 사실이 왜곡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말 전달하기라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10명을 쭉 세워놓고 맨 앞에 사람이 바로 뒷사람에게 기속말로 뭔가 말을 전달하면 그 사람 또 그 뒷사람에게 기속말로 전달해가지고 맨 마지막까지 그 말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이걸 체크하는 건데, 거의 대부분이 다 처음 말한 사람의 말이 완전히 왜곡돼서 끝에 사람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또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그가 살아온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한 행동이 그가 자란 환경으로 인하여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거절감을 참 많이 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거절감을 많이 당해요. 부모로부터 거절감을 당했지, 형제로부터 거절감을 당했지, 아내로부터, 장인으로부터, 가진 자로부터, 자기 아들로부터, 백성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거절감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다윗이 이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거절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수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새의 가정을 찾아온 사무엘 선지자가 그 형들을 다 만나고서도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럽니까? 여러분, 욥도 보면요, 욥기 19장을 보면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들에게 간청하여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나의 친구여,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가장 아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핍박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셨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아니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 속에서도 이런 상대방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상대로 인한 상처는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 편 이야기만 듣는다든지 외모만 보고서 상대를 판단하다가 나중에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피난길에 나타난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두 낙에 가득 실은 떡과 건포도와 많은 먹을거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나타나자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전적으로 시바의 말만 다 듣고서는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시바에게 준다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사실상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요, 분노 중이거나 혈기 중이거나 술 취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결정하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막 흥분해 있을 때 결정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지인은 기생집에서 근하게 술이 취하자 기분이 좋다고 자기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잡히는 대로 수표를 고액 수표를 딱 줬는데 그게 공금이었어요. 내일 회사에다 갖다 내어야 하는 공금인데 그걸 그냥 갖다 줬다가 아침에 술 깨고 보니까 그걸 어제 기생한테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다른 사람을 보내었어요. 그걸 되찾는다고 얼마나 센 고생을 하시던지. 늘 거절만 당하던 다윗에게 시바가 한 행위는 그를 여전히 왕으로 인정하며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줬다고 여겼기에 그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해도 늦지 않을 결정을 너무 서둘러 미리 하는 바람에 다시 자신이 한 말을 바꿔야 하는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니 정작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시바의 주인인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바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 시바가 꾸며낸 강교한 전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뒤늦게라도 만나서 대화를 함으로 인하여 오해함으로 다가온 무비보셋을 향한 섭섭함은 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왕으로서의 큰 실수를 할 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싶습니까? 먼저는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 먹는 가지,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동네 가지들이 다 이 가지가 푸르둥둥하게 생겼다고 너는 오이다 그랬어요. 가지가 아니라 너는 오이야 그랬어요. 자기는 가지인데 자꾸만 오이라고 놀리니까 내가 오이면 안 살고 죽는다 이런 결심을 하고 집에 와가지고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나 가지지? 나 가지 맞지? 그랬더니만 할머니가 오이 내 새끼 그러면서 그러는 바람에 죽어버렸대. 감기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감기 중에 아주 못된 감기라서 다른 질병들이 자꾸만 놀립니다. 너는 감기가 아니고 암이다 그러면서 자꾸 놀리니까 내가 감기가 아니고 암이면 죽고 말겠다 결심했어요. 그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감기 맞지? 감기지? 물었더니만 할머니가 암 그랬어요. 그래서 또 죽었대. 사람들이 언제 자살하는가 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질 때 자살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수용적인지 비판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970년 이후 서서히 유태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서 사셨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는지를 이해하는 유태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닉 유태인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67년 6.1 전쟁 때만 해도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태인의 숫자가 1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요 3만 5천 명의 메시아닉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1967년경에는 이스라엘 안에 크리스찬 교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안에 약 300개의 교회가 크리스찬 교회가 생겨나 있다는 것입니다. 구소련 지방에는 약 10만 명의 크리스찬이 생겨났고 미국에서는 수십만 명의 유태인 크리스찬이 존재합니다. 이는 십자군 전쟁과 히틀러 유대인 600만 학살 등으로 십자가를 앞세운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원수라고 여겼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오해들이 풀리고 이해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면 일어나게 되는 징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제 2020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직장 동료들과 민족 간에도 이러한 오해 벽을 넘어 이해함으로 거절감과 적대감이 풀어지는 회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경 속에서도 함께 해준 자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2주 전 설교 때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아들 압살롬 피해 도망할 때 80살의 노인이 이웃나라 사람들까지 동원하여 다윗을 찾아 도와준 사람을 제가 소개했지요. 그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 노인입니다.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도운 것은 압살롬이 아직 죽기 전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 도망갈 때였고 아무 준비도 없이 피난길을 나서야 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다윗에게 다가와 최선을 다해 섬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교를 듣고 있은 몇몇 분들은 저에게 목사님, 저희들 올해 유난히도 힘든 분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이 바르실레의 삶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당에는 이 대림절 기간 중에 12월 20일 주일까지 바르실레 구제금을 한시적으로 헌금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 헌금은 우리 속에 자력으로는 도무지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 극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돕는 데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몇몇 분들이 그날 당일 헌금해 주셨고 주중에도 저를 찾아오셔서 헌금해 주고 가신 분도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며칠 전 전세 살던 한 30대 부부가 집값 파동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집을 사기로 결정하였지만 자금에 대한 대책이 없어 싸우다가 아내를 죽이고 자신은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모습의 기사를 읽고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30대니 뭐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부부 같은데 말이에요.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부부가 서로에게 힘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분노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모습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극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집이 있어야 하고 직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화나게 한 그 누구를 향한 분노를 쏟아낸다고 이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난국 속에서 힘이 되어지고 용기를 주며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에 바르실레 한 사람만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살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르실레가 베풀었던 그 섬김을 잊지 못하였어. 그가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르실레가 거절하자 다윗은 그의 아들 김함을 데리고 바르실레에게 베풀고 싶은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 아버지 바르실레를 위해서 그리하였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줬던 그 은혜를 잊지 못하여서 그리한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져? 그러면 그 의미가 뭡니까? 이건 어떤 되돌려받을 생각을 하고 이 구제하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다시 찾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이러한 구제를 하는 것, 누가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돈이 많고 사업이 잘 되는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난국 속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은혜를 갚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날 때 우리는 넉넉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기에 우리는 도무지 갚을 수 없을 은혜를 입은 절기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아직도 이 큰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고 사는 많은 사람,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우리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바르실레와 같은 성김으로 나아갈 때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이 대림절기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가 유난히 참으로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저희 시절을 보내왔지만 주님께서는 세상이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어두울 때에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우리 모두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새롭게 주의 놀라운 은총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절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낭망 속에 있는 많은 심령들에게 주님의 오심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복된 날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회복의 대림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23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가장 어두울 때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주의 크신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한번 회복된 삶을 살기를 결심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